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마음 관찰, 즉 위빠사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현 사스님께서 바쁘고 공부할 시간 없는 사람에게 바빠서 못한다 하니까 숨은 쉬고 있나 하시면서 그 마음은 어디 있노? 이래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머물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방식의 자기 생각, 내가 살아남는 나의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의 철학으로 통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래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의미로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름을 붙여놨지. 그냥 우리는 아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없고 아는 것은 있다. 이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찰하고 발견을 했을 때 영원한 것이 없고 일시적이구나.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보게 됩니다. 바로 간단합니다. 무상과 무아를 통찰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서 우리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음 관찰과 호흡 관찰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마음 관찰은 위빠사나, 그리고 호흡 관찰은 사마타라고 합니다. 사마타는 멈춘다. 멈추면은 몰입이라는 산매가 일어난다. 이 산매는 선정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상태의 평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 관찰은 지혜 통찰이요, 그 다음 사마타는 바로 평온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똑같은 양날개입니다. 그냥 수행자는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점차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호흡 관찰은 숨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쉬기 때문에 그냥 숨 쉬는 기법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고대부터 하게 되죠. 혹시 이제 그 시청자 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딱 건져도 됩니다. 그냥 숨은 숨 쉬고 있구나 알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저 숨 쉬고 있구나를 알면서 편안하게 보기만 보면은 그렇게 고요하고 행복하고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호흡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무의식에 저장됐던 자기 본능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호흡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호흡 보는 법이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지식, 내 의식으로 보지 말고 그저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숨 쉬고 있다. 그래. 좋다. 시원하다.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숨 쉬는 것을 그냥 보면 돼요. 나 숨 쉬고 있구나. 알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분은 이왕 숨을 볼 때 뇌에 일어나는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뇌를 기분 좋게 하는 건 뇌거든요. 그래서 좋다. 시원해. 이렇게만 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원하다. 좋다. 1분만 많이 하시지 말고 저절로 되니까.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숨을 쉬면서 내 숨이 긴지 짧은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숨도 긴 숨이 있고 짧은 숨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장년층에서는 내 쉬는 숨이 길고 들이쉬는 숨이 짧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 때라면 내 쉬는 숨, 들이쉬는 숨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뒤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숨을 가만히 보면은 금방 같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 즉 집중이라는 용어를 좀 쓰기가 조금 문제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다의 의미에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냥 이렇게 몰입을 떡 해서 그냥 숨 쉬는 거 알면 되는데, 안 될 때는 테크닉으로 이 숨을 보면서 어느 게 숨이 길고 짧은지 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긴 숨을 한번 찾아내가 긴 숨만 보게 됩니다.
자, 천천히 가는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못 보죠? 예, 그래서 천천히 가는 긴 호흡을 보면은 집중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짧은 호흡을 이제 보는 거예요. 레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집중의 효과성을 위한 테크닉이다. 그것을 긴 숨 보기 레벨 1, 레벨 2 짧은 숨 보기,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아잠 브람 스님의 특출한 가르침, 긴 숨인지 짧은 숨인지 호흡을 보면서 그냥 알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숨 쉬는 것만 알게만 됩니다. 숨 쉬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만 놓으면은 다리가 아파? 무슨 다리?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 생각? 무슨 생각? 그럼 뭐가 있지? 호흡을 아는 마음만 있는데요. 호흡을 아는 마음만 딱 있는 자는 호흡이 그 다음 단계가 너무 황홀한 호흡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황홀하게 하려면 여러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냥 내 몸에 호흡을 보면서 황홀한 상태. 황홀한 것은 행복한 것보다는 낮은 저희란 단계예요. 네, 아주 행복한 호흡을 봅니다. 행복한 호흡을 딱 보면서 행복과 황홀함 또 뛰어넘은 무심의 단계, 아는 마음만 딱 놓습니다. 이 아는 마음이 딱 놓으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마음을 봅니다. 어떻게? 빛이 나옵니다. 감동과 빛, 이걸 니미따라고 합니다. 사인. 예, 그걸 빛 속에 황홀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하다가 선정을 넣는, 완전하게 한 대상에만 몰입하면서 그 행복의 극치에 들어가는 것. 이건 언어를 넘어섭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죠. 질문이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상태로 쫙 들어갑니다. 이때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면서 무한정이 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잠깐 5분 앉았는데 어떤 사람에 따라 30분, 1시간, 또 우리 전문 수행자, 또 수자로 있는 이런 한국 스님들 이래 평생을 저렇게 지내시는 것은 앉는 게 앉는 시간이 아니고 앉았다면 1시간, 2시간, 10시간씩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 걸 왜 앉아 있느냐? 고요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완전 충만함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꽃이 피는데 그 지혜의 꽃이 어느 날 은둔한 것이 세속하고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은 잠시 내가 쉬고는 있지만은 이 충전이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삶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호흡은 그냥 숨 쉬는 걸 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질문이 있으면 네. 네, 스님. 미얀마 파흥명상센터에 다녀오신 그 스님들이 알려주시는 호흡법과 그리고 태국의 아잔차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하신 지금 호주 보디냐나 수도원의 그 수도원장이신 아잠브란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호흡법이 같은지 다른지 스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내공이 깊어요. 아잠 브람 스님은 알 수 있어도 이제 아잔차 스님은 모르는데 이미 떠나가신 분이니까 아잔차 스님을 찾아뵈려고 이제 간 게 이미 그분이 떠난 이후에 이제 왓바나나차시라고 국제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이 있죠. 이제 원래 아잔차 스님의 수행처는 왓바봉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잠 브람 스님은 이제 이 호흡 명상을 선정이라는 단계까지 아주 심도 있게 과학적 형태의 복원 상태로 부처님법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잭 콘필드에 의해서 이제 이런 번역서는 마음 관찰에 대해서 중점적이지 선정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자하고 논하지 않습니다. 출가자끼리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이제 호흡 명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미얀마 방식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보가 내가 모르면은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직접 하게 되면은 내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한 발을 들일 때 내가 바라보는 정보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존중하되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부처님께서 나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을 때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래서 2003년도에 늦게 이제 제가 미얀마의 이제 마시 계열의 방법의 수행을 이제 배웁니다. 그것은 사마타에는 호흡 관찰이라는 수행법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관찰법이라는 위파사나 그 방법이 이제 양공 계열이라고 하는데
미얀마에서는 양공계열은 윗바사나만 있고 사마타라는 호흡 관찰이 없다. 단전 호흡이 배가 일어나나 사라지나로 통한 윗바사나다. 선정을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밀림 속에 저 남부 몰렌이라는 곳에 밀림 속에 사마타 이 산매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정 수행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포레스트 모나스트리 파욱 센터입니다. 성가 수도원이죠. 일반 명상센터가 아니고요. 그 일생을 출가해서 숭고하게 오로지 부처님 법만 배우고 살다가 이렇게 10년씩 이렇게 무궁한 생활하듯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성가는 여러분 제가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스님들과 함께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1년 12달 떠나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거의 700명에서 1000명이 머물죠. 그쪽에서 이제 10년간을 그 방식을 수행을 제가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미얀마의 초기 불교는 부파 방식이다. 이 무슨 말이냐? 18개에서 20개의 종파가 이어져 오면서 우리의 종파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텍스트가 바로 위수디마카 충정도론과 아비담마타 상카라는 아비담마 길레답입니다. 이게 텍스트예요. 수행 방법만 딱 뽑아놓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호흡 명상편을 보면은 청정도론에서 The tip of nose, 코끝을 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해설서니까 주석서니까 경전을 봐야 되죠. 경전을 보면은 The tip of nose라는 코끝이라는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파리무카 사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숨 쉬는 것을 그냥 마음 앞에 두고 그 호흡을 알면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경전과 다른 형태의 미얀마의 유일한 호흡 관찰 수행을 파옥에서 했는데 이것이 부처님 경전하고 틀렸는데 부처님 경전 방법 그대로 한 것이 아잠부람 스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잠부람 스님은 어떻게 하느냐? 긴 호흡이면 긴 호흡인 줄 본다. 짧은 호흡인 줄 짧은 호흡인 줄 본다. 그것을 둘이 뭉쳐서 막 긴 호흡인지 짧은 호흡인지 호흡만 알면 된다. 그냥 단순히 호흡만 한다. 이게 파리무카 사태예요. 이것을 이제 언어로 분석을 하면은 파리는 순환하고 도달해서 완료시킨다. 컴플레이션, 올라운드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카라고 하면은 마우스, 프론트, 페이스. 그 노즈라는 코끝은 전혀 없어요. 숨을 쉬는 그 통로에서 호흡만 알면 된다. 이것을 이제 실천적 수행 방법으로 호흡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서 그래 내가 숨을 쉴 때 꼭 위치를 정하고 싶으면 입 또는 입술 앞에서 숨을 쉰다 생각하고 그 호흡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이 말은 호흡 관찰한다. 이 차이점이에요. 이 말은 처음부터 천만리 길을 틀어지게도 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또 그 다음에 선정편에 또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잠부람의 태국 방법, 그 다음에 미얀마의 파옥 방법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방법에서 이제 아잠부람 아잔차는 또 다르죠. 20만 명의 수행 이제 자들 중에서 18만 명에 되는 그 또 종파가 있습니다. 태국에 거기는 진청정도론 방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2만 명의 숲속의 전문 수행자, 한국의 우리 2,000명의 수자 스님들과 똑같이 이거는 이제 완전 부처님의 경전 방법에 대한 실참 체험법이죠. 그래서 숨 쉬는 거 알면 된다. 이 알면은 어느 날 위치 정하지 말고 마음이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집중하면 마음을 지배한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숨 쉬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않아도 이 기쁨만 알면은 내가 일할 때는 일하고 사람 만날 때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냥 잠시 일부이라도 그래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무슨 생각하지 하면은 생각의 원천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앉아 있거나 걷고 있거나 하면서 앉아 있을 때는 좌선할 때는 호흡을 통해서 가만히 호흡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숨 쉬고 있구나 좋다 단순히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종의 불수의 작용인데 세간의 호흡법 중에서 들숨과 날숨을 시간을 맞춰라 내지는 호흡을 들이쉬고 중간에 끊었다가
또 내셔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봤을 때 좀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굿. 자, 처음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선병, 자, 안반선, 참선, 선자, 자, 명상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기서부터 진짜 이제 수행의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할 때는 뭐 몰입을 하니까 바깥쪽으로 나갔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은 자연 그저 있는 대로, 호흡은 내가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자기가 알아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내가 관여하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숨 쉬는 것을 나는 다만히 본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쉬어지는 자연법하고 내가 의도를 가진 것이 어느 날 무의식에게는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럼 호흡을 쉬지를 못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두는 대로 하면서 그 호흡을 놓치지 않을 때는 그 호흡으로 통해서 아까 황홀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는 마음이 있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 노예가 안 되고 항상 주인공으로 있으면서 지혜가 생겨서 내 원하는 바대로 딱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대로 명확히 그대로 딱 이렇게 이제 깨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자, 가령 화두를 든다. 화두를 바로 보면 되는데 안 될 때는 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의 중심축이 호흡이기 때문에 그냥 호흡을 떡 보면서 그래 이 아는 놈이 뭐 없고 또는 나라고 여기는 놈이 뭐 없고 또는 왜 계획에 불승이 있다고 했는데 조조선 사님은 없다고 했을까? 왜? 호흡을 보면서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중심축이 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호흡을 안 보고 화두만 딱 나오는 거죠. 아는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볼 때 호흡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숫자에 명칭 붙이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칭을 붙이면은 들숨, 날숨.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을 들숨, 날숨이 되는 사람은 그냥 호흡이 보이게 됩니다. 안 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거기다가 가령 이제 천주교를 믿는다. 마리아. 또는 이제 하느님. 우리는 불자는 붓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뇌는요, 그만 이 언어를 쓰기 싫어해요.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있고 싶어 하는 경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절로 언어는 사라지고 아는 놈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호흡은 조절하지 말고 있는 것만 본다. 숫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덜 숨을 얼마를 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숨이 엄청 길어집니다. 길게 만든다? 틀려버렸습니다.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나오는 숨을 안 쉽니다. 경지 가면은. 그것을 지식이라 해가지고 숨을 안 쉰다. 이래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이제 몸에 그러한 언밸런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덜 숨도 자연스럽게 날 숨을 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고 한다라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고통받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중하되 그것을 살피지 않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제 문제성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도 항상 이 불법 안에서는 또 이렇게 발음이 일어납니다. 그냥 행복하게 좋다 하고 숨을 쉬면은 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예. 혹시 우리 지연보살님? 예, 스님 명상 호흡할 때 대부분 제가 좀 들었던 것 중에는 코끝에 집중하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코끝에 집중하는 거랑 스님 말씀대로 그냥 숨 쉬는 것만 알면 된다. 그거의 차이점이 만약에 코끝에 집중하면 아까 이제 상기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의 차이점을 조금만 더. 네. 때때로 이제 사람 따라 이제 텐션, 상기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르다가 아니고 틀린 방법입니다. 원래 그 방법을 가지고 깨친 자, 최고의 성취자, 열반이라는 세상에 유일한 오직 한 분인 부처님이께서 그 자리에 올랐을 때는 금방같이 호흡은 알면 된다. 그 호흡을 알면은 그 호흡은 고요하게 된다. 고요하고 된 다음에 그것이 16관법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숨은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숨 쉬고 있구나를 하게 되면은 해본 자는 알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호흡 끝을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중에까지 이제 호흡하는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정했죠. 위치를 정한다라는 것은 사다리라는 것은 손을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머물러 있는다는 뜻입니다. 자유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서 많은 사람의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방법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세속 속에서 연꽃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부작용 없이 돼야 됩니다. 쉽게. 그래서 그냥 숨은 알면 된다. 구마라집 같은 분은 경전을 번역해서 한국에 알려진 분인데 거기도 보면 풍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문이 뭐냐? 호흡의 문이다. 호흡의 문이라고 했지 호흡에 코끝을 바라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숨 쉬는 것을 기쁘게 그냥 따라만 하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수행을 해본 결과 이 전통 저 전통을 다 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되는 거 그냥 숨 쉬고 있거나 좋다. 위치 정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모든 것은 참고 대상으로 활용하십시오. 제가 청중도론 아비달마 했다고 해서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또 좋은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어미소가 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미는 송아지를 낳게 됩니다.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이 송아지는 절대 길을 들여야 되는데 어미와 항상 붙어 있을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이 송아지를 길들이려면 말뚝을 이제 박아야 됩니다. 말뚝에다가 끈을 매야 됩니다. 그러면은 송아지는 본능적으로 어미 곁을 탁 갑니다. 말뚝이 약하거나 그리고 끈이 약하면은 또 어미 곁을 붙게 됩니다. 바로 말뚝은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 끈은 알아차림 싸띠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생각입니다. 이 어미소는 바로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말합니다. 5가지 욕망. 이것을 우리라는 생각은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송아지는 여기 가야 되는 게 본능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송아지가 가더라도 그냥 알아만 차리만 주면은 가다가 반동돼서 힘이 딸려서 말뚝 옆에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것이 호흡 옆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벌리고도 하지도 말고 집중하려고도 하지 말고 단순히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호흡으로 되어오는 알아차림 역할 사이트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호흡을 나는 챙기겠다 마음으로 호흡 챙김, 그리고 내가 호흡에만 주의만 기울이겠다 주의, 여기만 머무는 마음,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간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호흡으로 돌아온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리멤버, 이 기억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호흡을 가만히 쉽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의도도 갖지 말고 숨 쉬고 있네, 좋다, 다른 생각하면 호흡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여러분들은 깊음 속에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흡 관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